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성류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발전된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렸던 노아시대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끌려 들어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너만 거룩하면 돼. 교회만 거룩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악해도 그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사람 10사람만 있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책임을 안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노아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져 버린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심판이 영적인 심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속화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판이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은 결국은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악해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심판의 경고가 오늘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느낌으로 와 닿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별로 와 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이미 사람들의 귀에 소귀에 경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거나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거나 멀쩡하던 육신에 병이 들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낭패를 당하거나 이런 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떠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떠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든지 뭔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안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 8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으면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기품의 샘이 열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펑펑 솟아오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방주의 문은 닫혔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하늘은 여전히 햇볕이 쨍쨍거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8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무려 1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물러서 썰어버릴 것이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욕을 먹으면서도 비웃음을 사면서도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고 그 방주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탔을까요? 야, 속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문을 닫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면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7일 동안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밖에서 보면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봐라 홍수 심판 온다고 방주 만들들이 봐라 방주가 다 완성되고 저들 방주에 탔어도 봐라 비가 오나? 비 오지 않잖아. 무슨 홍수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라.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도 괜찮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해도 괜찮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심판으로 와 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세속화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은 죄악된 삶의 모습들의 상징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법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네피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간들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들 네피림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들이 용사가 되어집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자식들은 더 잘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살 때보다, 하나님 섬기고 살 때보다 자녀들은 더 똑똑해지고, 자녀들은 더 실력이 있어지고, 자녀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은 더 좋아지더라. 사람들 위해 더 명성이 높아지고, 더 권력을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되기만 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자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복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로서, 영적인 용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용사 되기를 포기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은 오히려 더 잘 되어 가더라. 더 화려해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지고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지워져 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큰일 났다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되면 괜찮은 겁니까? 집안이 잘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자식들만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면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저주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거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깜깜무소식이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든 백성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아끼지 않고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니 가관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둘러싸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던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천사들을 너의 앞에 보내줄게. 그 천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할 것이고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보이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겠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면 되지 뭐. 하나님 없어도 그 땅에 들어가 살면 되지 뭐. 열심히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먹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계명, 율례, 법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간섭이 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잔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귀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안 가겠다, 룰루랄라 춤추며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얻어 살게 하겠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넙죽 받아들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 같이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저주요 재앙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안 가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려면 차라리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십시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 모세는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과연 가나안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안 가는 것을 저주요 재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대성통곡할 일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에도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벌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까? 내 삶이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하나님 아끼지 않고 버리고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복이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소중한 복임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단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육체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1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버리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기간이 120년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심입니까? 일주일만 참아보고 일주일만 기다려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0년 세월 동안 그들을 기다립니다. 왜 120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참고 또 참으십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또 참으십니다. 제발 하나님 없는 삶이 망하는 것임을,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해 버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일으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기간입니다.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1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과연 너희들의 삶이 행복한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이죠. 그래도 집이 좋구나. 여행 다닐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관광지에 가면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천지입니까? 좋은 구경 실컷 하고 좋은 음식 실컷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지만은 집을 떠나보니까 역시 집이 좋더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뭐 좋습니까? 관광지의 절경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1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 1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참아주마. 심판을 유보해주마.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자식들이 더 잘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언광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언광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하는 일들만 잘 되고 자식들만 잘 되십니까?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버렸다고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종탑 위에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 있는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즐기는 삶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십니다. 세상 모두가 악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만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참고 또 참으시는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더 악해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노아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지만은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그들처럼 세속화되지 않고 어떻게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단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만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 노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육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았을까요? 그 거대한 방주를 한 가족이 지어야 했을 때에 여러분 돈 생기는 족족 먹고 살기보다 방주를 짓는 일에 우선 쏟아 부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살 그때에 아마 노아는 피죽을 먹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삶은 더 어렵고 삶은 더 수고롭고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기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노아는 거룩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으니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목사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도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여야만 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야만 합니다. 오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노아여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신앙을 확산해 나갈 수 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참된 인생의 길임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해버린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미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세상 모두가 다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은혜를 입혀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